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성전의 이승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 앞에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세대교체. 지난주일 청년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음향과 자막과 영상을 배우러 현장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음향을 배우는 정우 형제, 자막을 배우는 선민자매, 그리고 카메라 영상을 배우고 있는 낙현 형제의 모습입니다. 지난 목요 예배 때는 반주하는 서인자매와 드러머의 진 형제, 그리고 음향을 마치 고시 공부하듯 열심히 배우고 있는 정훈 형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발걸음에 많은 격려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배 안내입니다. 목요 예배는 12월 9일 오후 8시, 설교는 서정매 전도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는 12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설교는 최윤희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다음은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조 조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여자는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참여 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전한 온라인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각 성전 계좌를 확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뒷면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세워지는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온라인 예배 현장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성도들의 삶에 공급과 승리와 기적의 간증이 넘쳐날지어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 서로 진실함과 사랑함이 끊이지 않는 순전한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이어지는 예배 시간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잠깐 나와서 하는 광고지만 예배 앞문을 여는 것이고 또 항상 긴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열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특별한 손님이 계셔서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영 목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우리 순장교 개척 이후에 한 50번은 불렀던 것 같은데,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불러볼까요? 네, 시작. 네, 됐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는 걸로. 네, 작사 작곡하시고 그리고 찬양 부르시고 앨범 내신 우리 류수영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치유학교와 카레학교에 참여 중이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귀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부민영 전도사님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채 돌아가시기 전에 휘장을 먼저 찢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닿는 이 예배를 너무 함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만 들어오는 지성소가 아니라 모두를 함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무조건 사랑하신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홀로 있는 것 같았을지라도 나를 다 아시고 모든 걸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이 오늘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깊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셔서 내가 오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은 열리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일지어다 선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예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존이 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치고 쓰고 많은 수많은 어깨와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시종과 본질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다 다릅니다. 지치고 피곤한 어깨를 이끌고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과 어둠의 그늘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온전한 빛으로 누리는, 따뜻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 보좌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척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밟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네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더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참귀하다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주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도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앉아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찬양이 가사가 있어서 멜로디가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기에, 수많은 시간을 찾아보아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기에,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어서 드려지는 그 고백, 때로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 삶이 참으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마침점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향기로 채우시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주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질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결국 주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그 믿음대로 그들의 삶이 펼쳐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쓰고 주님 뜻대로 허비해도 날마다 채워지는 비밀스러운 하늘 창고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눈물 흘리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찬양의 다리를 건너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보다 뭔가 뛰어난 존재가 나랑 비슷한 삶을 살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공감이 되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는데 유독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특히 제가 설교 다 끝나고 설교 찬양을 하는데 음을 못 잡아서 굉장히 버벅거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우리 허경 권사님께서 저를 도와준다고 음 잡는다고 굉장히 크게 음을 불렀다가 네, 굉장히 이거 뭐 웃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음악 공부 열심히 하고 한 주간 많이 회개했는데 권사님도 많이 회개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결국 나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또 마음이 기쁘죠.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던진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책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두 가지 답 그리고 하박국의 한 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박국의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이게 네 그래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게 잘 안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넘기는 신용하면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이렇게 뭔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고 수준 낮아 보일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질문을 던진 것에 우리가 위로도 받았고 답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오늘 질문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믿는 사람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다른 질문 한 가지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악인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입니까? 원래 악인 앞에 외자가 붙어야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뭔가 왜 이렇게 돌아가냐라고 한다면 오늘의 질문은 믿는 자와 악인, 즉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또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세상이 간단하게 돌아가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 굉장히 평안함과 기쁨으로 떠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가난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비참하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러면 너무너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삶을 바라지 않습니까? 네, 안 바라는 척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던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나가 빠졌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였어요. 지난주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하나님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세상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있잖아. 내가 한 가지를 더 알려줄게. 너 되게 놀랄걸? 너희 나라는 곧 망할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는 망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라 그랬어요.
너무 어이없는 답변이었고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는 저희가 함께 다 나누긴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다를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 이렇게 이해는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되냐면 그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죄가 많고 우상 숭배가 많으면 그래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망하든지 아니면 뭐 전염병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망하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무엇이냐면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가장 저주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의 민족들은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기가 차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멸망시키시려면 멸망시키시던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물으시는 건 좋은데 왜 악인이 승리하는 꼴을 봐야 됩니까? 왜 악인이 저래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답에 연결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박국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요 오늘 이 하박국이 굉장히 성경에는 이렇게 뭐뭐하나이다 뭐뭐하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약간 비꼬는 듯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여러분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십니다라고 주님 찬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은근히 비꼬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눈이 깨끗한 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깨끗해서 악인과 선민들을 구분하는 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악인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눈 깨끗한 분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하박국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민함의 극치, 트리플 A형 같은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거친 그런 감정, 굉장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4절도 읽어볼게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존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레 같아 보여요? 우리가 바다 물고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내가 벌레야? 엄마, 내가 물고기야?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와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다 그런 적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랬다면 얼마나 이것이 그 마음의 상함과 버려지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이 있으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선한 사람을 죽이고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요, 굉장히 정말 저는 이 하박국이 어쩌면 정말 A형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혈액형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제가 A형이라 하는 얘기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저 혈액형 예시를 들 때 다른 혈액형 예시를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A형만 저니까. 우리 그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선다. 이게 여러분 성이 지키는 성이 있으면 성 끝에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들이 오나 안 보나라고 보는 곳에서 파수꾼이 되는 거거든요. 성루에 서서. 이건 전쟁 용어잖아요. 실제로 하박국이 거기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두고 보자. 하나님 답변이 오나 안 오나 난 끝까지 예민하게 지켜볼 겁니다. 이 얘기예요. 적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를 예민하게 보는 파수꾼처럼 난 절대로 이 질문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나 이거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거 결판 내셔야 됩니다. 말 안 하고 뒷걸음질 치고 애매모호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성루에 선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답이 오나 안 오나 굉장히 예민하고 불편하고 까딱하면 나 정말 어떻게 될 수 있을 만큼 나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거친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물론 우리가 교회 오면은 잘 그게 안 드러나요. 교회 오면은 이렇게 다 웃죠. 반가워요. 그러면서 막 머리 하셨어요? 돈 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박국을 정통하게 해석하는 신학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하박국과 같은 질문이 없었던 인생은 어쩌면 그의 믿음은 가짜일지 모른다. 이렇게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이 질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져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크고 작게 혹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거를 말한 적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우리 인생의 이 질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너무 짧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또 오늘 하박국이 들은 것과 같은 답을 들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오늘 하박국이 받은 답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누구냐면은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73편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늘 제 질문은 답이 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사벳이 여기 지금 아사벳이 아삽은 삽의 종류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은 야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진짜로 성경 처음 보시는 분 아삽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아삽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찬양 인도자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배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24시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24시간 예배 드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24시간 예배 드려요. 천국은 좋은 곳인데 어떡하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24시간을 한 사람이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한 팀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을 꽉 채우는 여러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의 리더를 맡은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예배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피드백하고 그리고 또 다음날 예배 어떻게 하지 준비하고 잠에 들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아삽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지을 틈도 없이 산 사람이다. 죄를 지을 틈도 없이 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의 이 아삽의 노래에는 굉장히 놀라운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만큼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삽은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예배드리는 한 팀의 리더고요. 자, 이제 아삽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그냥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맞춰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하나님을 떠날 뻔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지난주에 굉장히 생각이 많고 고통스러워서 저 하나님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충격 받으실까요? 별로 충격 안 받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말 위대한 존재였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떠날 뻔했어요 까지 말하는 거예요. 나 까딱하면 진짜 나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갈 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교만한 자를 내 마음이 질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예배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이걸 직업으로 삼는 이 사람의 이 마음 안에 지금 이게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되지? 왜 저 사람이 잘 되지? 왜 악한 사람이 잘 되지? 이게 이 마음에 가득 찼는데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떠나고 찬양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원치 않은데 에러가 뜨고 네,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인이 죽을 때까지도 고통을 안 당한대요. 그냥 악인이 살다가 이렇게 좀 잘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라도 좀 제발 저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죽을 때도 너무 잘 죽는 거예요. 편하게 죽고 막 장례도 거대하게 치러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와주고 막 고통이 없이 죽는 거예요. 끝까지 건강, 끝까지. 예, 여러분 우리가 그 기대하는 무병장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 병 없이 죽는 날까지 잘 사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그 삶,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삶이 누구에게 펼쳐지냐면 악인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네, 지금 이렇게 영상이 잘 안 돼서 굉장히 고민하는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가 실수의 주일이라고 그냥 아예 지정을 하고 갑시다. 지정을 하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도 재앙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없습니다. 악인들을 이렇게 보는데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통, 예수님 믿고 찬양하는 자신한테 당하는 고통조차도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그들의 살찜으로 눈이 빛납니다. 볼 때마다 잘 먹어서 얼굴이 빛나고 눈에 광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원함보다 항상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원함보다 소득이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적어요. 여러분 얼마를 원하세요? 네. 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한 달에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원함이 있는데 진짜 늘 그거보다는 이렇게 적어요. 적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보다 필요한 걸 꼭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좋긴 한데 그런데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하나님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이 누구에게 펼쳐져요? 악인에게 펼쳐져요. 그들이 원함보다 그들의 소득이 항상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예배 인도자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삽이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시편 73편에서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왜 하신 것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편 13편 16절로 19절은 같이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굉장히 심한 고통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그 예배드리는 장소 이런 걸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보니까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수많은 고통들이 있죠. 가지고 왔는데 찬양하고 주님을 막 높이고 하다 보면은 뭔가 알 수 없는 굉장한 임재와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하고 주의 임재를 느꼈다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배 인도자인 아삽이 딱 이렇게 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깊이 젖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그냥 아주 단순한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답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이 아삽에게 준 답은 뭐냐면은 그래 그들의 소유는 항상 원함보다 많았구나. 살쪄서 살도 막 찌고 눈도 광택이 났구나. 죽을 때도 잘 죽었구나.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파멸이구나. 이게 여러분 답이에요. 되게 시시하죠. 이게 왜 시시한지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8절로 19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래 내가 다시 깨달아졌어. 그치 그들은 결국 죽어서 파멸을 당할 거야. 그들은 결국 죽어서 완전히 진짜 거기에서 재앙을 거기에서 당할 거야. 그럴 거니까 악인은 결국 그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과거형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삽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자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이거 아니에요. 자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악인이 이미 멸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아삽이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살다. 영원을 살다. 보통 여러분 영원에 살다, 영원히 살다, 이런 게 우리에게 맞는 표현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일단은 답은 무엇이냐면은 영원의 시간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영원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영원하다. 무한대잖아요.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 한 100분의 1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원어는 알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람. 우리가 알람 맞춰놓죠. 그래서 알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알람이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인지하는 시간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있으나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다분하고 거기에 아주 조금 뭐가 있냐면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까 보여줬던 다니엘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마야를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시간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 말이에요. 아니,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낮을 만드세요. 그 낮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날이라고 말하십니다. 데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때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었을 때에는 시간은 어땠을까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요. 시간이 없었으면은 이 어떤 시간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무예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만 계셨어요. 시간도 먼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영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끝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시간 안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믿어짐으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건 미래에 일어난 일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멸망시켜가지고 그들이 황폐해지고 멸망하는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믿음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 이미 그들은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승리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과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뜨겁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충돌하고 나니까 내 영이 그 하나님의 깊은 시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가서 보지 않아도 지금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아삽에게 답은 이거였어요. 아, 너가 이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꽉 껴안아 주시니까 그냥 그는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돌아와 보죠.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가입니다.
2장 3절 여러분 찾으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직접 읽어보도록 하죠. 네,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도 종말이 있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 이렇게요. 이걸 여러분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있잖아, 나 하나님 나의 시간에서는 이미 그들은 멸망했어. 있잖아, 나의 시간에서 그들은 이미 완전히 박살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말씀 뒤편에 가면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비록 이렇게 시작합니다. 뭘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가느남나무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또 2장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처음 읽어보셨어요? 진짜 유명한 말씀이 찬양이 여기 다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유다가 악인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지금 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회복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는 악인이 승리하고 그 선한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이게 완성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서는 너희는 이미 구원받고 회복되었고 너희는 선민이 되었고 그리고 나를 인정함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충만하고 이게 지금 나의 시간이야. 그리고 그 모든 악인들도 다 멸망당했어. 이건 나의 시간이야. 그런데 있잖아, 너의 시간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너의 시간 안에서는 조금 기다려라. 때가 되면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리니. 그냥 이게 답이에요.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너무 싱겁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다음 거 넘겨주겠어요?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의 질문의 답인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함.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그분의 시간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여러분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송하리니라고 말한 것은 2장입니다. 그가 약 15살쯤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는 끌려있고 내가 기도를 하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죽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할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모양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영원히 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지만은 그분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미 악인들은 멸망했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나 내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었고 나는 패배한 것 같으나 그분의 시간에서는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그 영원의 시간에서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모두 멸망한 것 같지만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그분은 진짜 뛰어난 분이다. 그분의
그분의 시간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게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보면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 너희는 잘못되는 것 같지, 고통이 극심하지, 너무 어렵지, 그렇지, 그래 알아, 너희는 정말 힘들 거야, 그래 너무 알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 의인들은 이 시간을 무엇으로 사냐면은 너는 바로 오늘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내가 날이라고 일컬어서 창조한 그 날을 걸어가고 있지만, 네가 기도함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시간 안에 머무를 때에 그것은 모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악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멸망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앞에 좌절할 만한 것이 펼쳐져 있고, 어제는 다 나은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몸이 아프고, 어제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오늘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해결 안 된 문제들이 계속 질질질질 끌고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눈물이 막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요. 여러분, 교회 옵니다. 교회 들어와서 광고자분들이나 설교자들이 가끔 인사하라고 시키잖아요. 이렇게,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죠. 당신은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승리한 게 맞아요? 뭘 승리하고 왔어요? 재정에 승리했어요? 관계에 승리했어요? 건강에 승리했어요? 뭐에 승리했어요? 뭘 승리하고 왔냐고요, 우리가? 뭘 승리했냐고요? 저는 뭘 승리했을까요? 뭐가 승리해요? 아니요, 우리 승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짓 다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왜 저러지, 이렇게 마음이 막 극심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저분들은 이미 멸망한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날은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진 않아도 믿어져요. 그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게 영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마지막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가 되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 금방 끝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박국 1장 1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제가 이 하박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서 무슨 말이 주목이 됩니까? 어떤 단어가 주목이 되세요? 묵시가 주목이 될 수도 있고요, 경고가 주목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을 정말 잘 아는 분은 여기서 뭘 주목하냐면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받은. 예,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저를 봐야 되니까 이제 지워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받은이라고 하는 거를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뜻이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묵시를 쿵 줬고, 묵시라고 하는 거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무거운 말을 줬고 하박국이 딱 받았다. 근데 그게 보니까 경고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박국이 묵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받았다가 뭐냐면요, 이런 뜻이래요. 이미 알고 있는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를 있는 그대로, 진짜 원어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예. 이 하박국과 구약에 정말 정통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학자분이 그렇게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박국이 경고를 받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마음이 무거웠어,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솔직히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악인이 저렇게 잘 사는데 마지막 날에 그들은 망할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인생 막 비리비리하게 살고 막 자막을 넘겨도 안 넘어가고 막 노래 부르려고 그래도 음도 틀리고 막 하루하루가 힘들고 이렇게 살아도 마지막 날에 승리할 거라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똑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박국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다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몰라서 이게 아니라 답을 아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의 고통 너무 힘들어요. 저 언제까지 고통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죽으면 승리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그 답은 아는데 그 답이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그 답이 나한테 답이 되지 않아요. 이게 약이라고 해서 약을 먹는데 나한테 치료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음식이라 해서 먹는데 나한테 배부르지가 않아요. 하박국이 그런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아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럴 거라는 거 다 아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묵시다 라고 하는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떠냐고요? 정말로 답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진짜로 정말 힘든 일을 겪는 분들 앞에 가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겁니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마음이 별로예요.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게 저부터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박국은 아삽은 답을 결국 다 알고 있었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자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의 일이 되어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2절에 제가 말씀 한 개만 읽고서는 끝낸다 그랬는데 2절을 또 언급하니까 되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말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묵시라. 이 묵시는 언젠가 이루어질 거고 언젠가 이루어질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너한테는 너희는 이거를 다 외워놓고 달려가면서도 이거를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이제 이런 설교로도 많이 접근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이걸 판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판이 무엇입니까? 돌이에요. 돌. 이 무거운 돌을 들고 달려가면서도 이걸 읽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한 5분 달려가면서 읽으면 다 디스크 걸릴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마음에 이 말이 믿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이것이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세상에 억울하심이 많지. 나를 믿는 믿음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지. 힘들지 어렵지. 그래 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 안에서 너희는 그럴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 이게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는
절대로 이것은 성장하지 않을 거야. 그게 뭐냐면 믿음. 있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제 그 질문을 내려놓고 나랑 달려가자. 너 나랑 찬양하기로 했잖아. 내가 너의 삶을 쓰기로 했잖아. 내가 너를 돕기로 했잖아. 우리 또 다음에 또 더 선교하며 나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달려가자. 이제 저 악인들이 너에게 했던 말들과 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는 이 영혼의 믿음으로 정리하자. 달려가다가 또 넘어질 것 같지. 달려가다가 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악인은 왜 저 모양입니까? 브레이크가 걸리지. 그때에도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자. 살아있게 해서 달려가더라도 너희가 다시 이걸 믿음으로 읽어내서, 그렇지, 내가 이 영혼의 시간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했지라고 다시 한번 너가 이 달려감을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나랑 살자.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이 영원한 시간을 올 때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선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너가 승리한 자임을 믿어지게 해줄게. 정말로 너는 승리하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현재처럼 느껴지는 믿음과 기쁨과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너에게 줄게. 악인들이 망해서 얻는 소망 말고 내 영원한 소망을 소유해서 얻는 위로와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줄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와라. 믿음으로 구해라. 이미 너는 승리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일어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모든 답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달라고,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살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영원한 시간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걸어가는 진짜 시간이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살아갈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나는 어여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지난 일주일을 봤을 때 나는 존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너무 존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 충분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나아가서 악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신실하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리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도 찬양하리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주의 신실하신 사랑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는 분 모든 시간 위에 계시는 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이 꽉 찬 순간부터 우리의 실제적인 시간 안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믿음이 내 안에 꽉 차야 합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승리했다. 나로 하여금 너의 건강을 보고 재정을 보고 너의 꼴을 보아라. 네가 뭘 승리했다를 행했는지 물어보는
사단의 모든 거짓말을 뒤로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영원의 관점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님, 나는 승리하였으며 나는 이미 위대하며 존귀하고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루고 나아갑니다. 나는 승리한 존재로라. 나는 승리한 존재로라.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승리로 선포합니다. 주의 크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나 자신을 누르지 마세요. 형편없다 말하지 마세요. 실패했다 말하지 마세요. 별볼일 없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결정한 사람을 누가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특별히 중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나 자신을 찢고 누르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존귀합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 지금 나에게 실존이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 네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 못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의 시간 앞에 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답이 믿어지지 않아서,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답이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 다 부서진 것 같은 나를 끌어안고, 나는 언제 빛나는 인생이 되나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요? 나는 언제 존귀해지겠습니까? 나를 부여잡고 끌어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삽에게 주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부으시고 하박국에게 주신 영원한 시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영원을 소유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 현재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게 그냥 믿어져서 주님 믿어집니다, 주님 이제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꽉 차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는 존귀한 자로다, 승리한 자로다 선포할 때 우리의 그 선포가 이 땅의 모든 시각에, 모든 시간에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고 그 믿음이 실존이 되어지는 역사로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부서진 나를 끌어안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여쁘다, 너는 존귀하다, 누가 너의 이 가치를 훼손시켰느냐, 내 말씀은 영원한데 내가 너를 존귀하다고 하니 누구도 이것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네. 주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 가운데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그래서 이 승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주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승리가 우리의 삶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나와 함께 영원을 살아가자, 나와 함께 이 변화되는 산을 올라가자, 나와 함께 모세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미래에 완성된 너도 만나고 영광스러운 너도 만나고 다시 돌아와 우리 땅에서 영광과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자라고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아내고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서기로 결정하는 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역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은 승리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